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곽선희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인사말 3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복상 늙었네요 하는 게 제일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어디 아프십니까? 멀쩡한데 그렇게 자꾸 묻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뵈면 오랜만입니다 목사님, 이게 제일 싫어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성도는 매주 봐야 되잖아요. 매주 만나고 또 한 주에도 한두 번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참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랜만입니다 목사님 인사가 제일 안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시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하죠. 습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좀 내 인생이죠.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습관은 거대한 중력이고 아주 큰 에너지입니다. 우리 하루 일과 하루 일주일 거의 습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새로운 걸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90% 이상이 습관을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습관을 따라 차를 타고, 습관을 따라 밥을 먹고, 습관을 따라 잠을 자고, 계속 습관대로. 그 습관이 그게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죠. 좋은 습관으로 인생이 달라지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 나쁜 습관으로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좋지 못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모이지 않는 습관이라는, 모이지 않는 습관. 여러분, 이 모인다는 말은 교회 모인다는 말이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모인다는 말인데, 이렇게 안 모이면 뭐 하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혼자 있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모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세상 사람들과 자꾸 모이는 습관, 이거 버려야 되겠죠. 혼자 있는 습관, 물론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적으로 혼자 있다기보다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습관, 이거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해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동지를 찾으십시오. 성경은 혼자 믿는 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죠.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임과 사귐이 있는 곳이 교회죠.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모임이 끊어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천덕 신부님은 우리가 교회 할 때 한자가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교육할 때 교자를 써요. 이 가르칠 교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르칠 교자보다는 교제할 교자, 사귈 교, 모일 교, 이 교자를 써야 원래 맞다, 그렇게 주장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을 읽었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온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짜고 압축해가지고 가장 핵심을 가장 짧게 모든 걸 포함하도록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온 교회가 다 지금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동안에 동의하고 합의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마리아에게 나고 고난받아서 십자가 죽고
부활 성천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이게 반이고, 하여튼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거의 3분의 2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온 교회의 연합, 이 교회의 어떤 연합과 모임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교제는, 모임과 교제는 이 온 2000년 교회사가 합의 보고, 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합의 보고 합의 본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이 뭘까? 교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교제가 모임과 교제가 맞노?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사랑이 죄이라 그랬죠. 사랑 혼자 됩니까? 모임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용서, 집에 혼자 TV 보고 있는데 용서가 무슨 필요합니까? 권면, 격려, 모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모이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만약에 이 모임이 없으면 성경의 반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모임이에요. 교제입니다. 교제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은 요거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자격증이 안 나와요. 교제는 관심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모여서 드리잖아요. 혼자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드립니다만은 영상으로 해보니까 어때요? 예외 없이 예배 같지 않다고 하죠. 기도도 혼자 물론 기도도 합니다만 합심으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무슨 기도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랬죠. 찬양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랬죠. 그 말은 모여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걸 꼭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제와 모임은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교회 부흥을 결정하죠. 교제가 없다, 병든 교회입니다. 모이기가 싫다, 병든 성도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 정상적인 교회는 교제가 자연스러워요.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전에 긴가민가 했다가 주님 만나니까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좀 속된 말로 눈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게 믿어지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함께 은혜 받은 자들을 만나고 싶다. 이래 돼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만나기 싫어.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성량 받은 거예요. 성량 받은 거예요. 함께 은혜 받은 자들과 교제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함께 은혜 받은 사람, 함께 성령 받은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연합, 하나됨, 교제, 모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오랫동안 주님이 꿈꿔왔던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이 꿈꿔왔던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예요. 주님이 디자인하고 직접 만드신 교회죠. 이 교회를 요약한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 7절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가 제일 강조된 것 같습니까? 그 능력 있는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 2000년 동안 주님이 꿈꿔왔던 교회는 교제를 잘했다는 거예요. 교제를 잘 모였다는 겁니다. 그게 그 힘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떡 이야기가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이거 2중 3중으로 어떻게 이상 어떻게 강조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성경은 여러분 성도를 한 가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패밀리, 중일 패밀리.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나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좀 어색하면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피도 똑같은 피형이 다 똑같아. 제2형.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영으로 영원히 갈 확실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혈통을 뛰어넘은 특별한 가족이죠. 스페셜 패밀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아웃사이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손님은 없습니다. 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나 식당이 아니에요. 밥도 먹고 영상도 보기도 합니다만 식당과 극장하고 틀립니다. 식당, 극장은 한 두세 시간 앉아서 영화 보고 먹고 딱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다 주인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계속 만남과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손님이죠. 딱 두세 시간 마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은 손님이죠. 어쩌면 교회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가족인지 모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 지나면 이제 끝납니다. 몇십 년 지나면 끝나죠. 그런데 예수 믿는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요. 여러분, 몇십 년하고 영원하고 길이가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과 몇십 년, 그 몇십 년 그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도, 물론 가족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긴 가족이라,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죠. 사랑해야 됩니다만은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거리감을 느끼죠. 가치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가는 곳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46절부터 50절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밖에 지금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보고 저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자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 되어 있습니다. 뭐 되어 있는 걸 뭐 하나 됩니까?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알자.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좀 알고 제대로 그렇게 행동하자. 하나 된 걸 알고 잘 모이자.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연합하여 모여서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지체라 그랬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이 됩니다. 혼자 성숙할 수 없습니다. 혼자 완성이 안 돼요. 함께 완성해 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 혼자 안 됩니다. 용서 혼자 안 됩니다. 인내 혼자 여러분 TV 보고 있는데 뭐 인내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격려, 위로, 중보 혼자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 하시면서 도움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 도움을 받아야 도움을. 나는 도움 필요 없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이제 뭐 좀 능력 있다든지 말씀을 많이 한다든지 뭐 글을 오래 다녔다든지 그럴 사람 중에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 더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제일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사모, 교육자, 장로님은 제일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 도움 없으면 이상한 괴물이 될 수 있거든.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물을 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권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격려를 받고. 여러분, 이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 되려면 모임 속에 조율을 받아요. 조율. 여러분, 신앙은 건전해지려면 함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조율이 돼야 돼요. 피아노 줄 맞출 때, 기타 줄 맞출 때 하는 맞추고 다른 거 맞추고 또 이렇게 이 조율을 해보잖아요. 조율을. 이게 조율이 돼야 돼요. 조율. 부딪힘을 통해서 생산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 만나면 자꾸 부딪힙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자꾸 깎여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폭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조율되고 점검을 받고 혼자 있으면 부딪힘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뭐 평화만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좀 싸워봐야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용서를 잘하는지 뭐 뒤끝이 없는지 정말 사랑이 많은지 뭐 그리 부딪혀봐야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인 어떤 은혜도 받고 체험도 되고 여하튼 혼자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 삽니다. 함께 있어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삼겹줄 하면 난 삼겹살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패합니까? 혼자서 그래요. 같이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같이 동지가 함께 기도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영적 싸움이거든. 잘 안 됩니까? 혼자서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화는 누구에게 있느냐? 넘어진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거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늘 넘어져요. 자주 넘어집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뭐 좀 열받는 것도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 것도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그걸로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이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잘 못 일어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아픈데 어떻게 혼자 일어납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동무가 일으켜 세워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덜커서 들고 갔잖아요. 혼자 어떻게 가겠습니까? 혼자 못 일어납니다. 중풍병이 들렸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같이 해야 여러분 힘이 나고 같이 해야 승리합니다. 출애굽 때도 아말렉이 그 대열에서 뒤처진 자를 쳤다 그랬습니다. 떨어지면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면 힘이 납니다. 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갈매기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갈매기가 그 약한 갈매기가 그렇게 대열을 맞추면서 앞에 선대선 갈매기가 바람을 맞고 그게 어떤 또 기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게 뭐 70% 정도의 뭐 상승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 자리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서 혼자 가면 그렇게 안 된대요. 여러분, 갈매기가 소리 냅니다. 뭐 꾸럭꾸럭 해서 소리 내.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힘내라 힘내라 힘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갈매기가 지구를 막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말을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2톤 끄는 말, 또 센 놈은 3톤 끄는 말, 이 두 마리가 5톤을 끄는 겁니다. 한 놈은 2톤을 끌고 한 놈은 3톤을 끄는데 둘이 묶어서 같이 합심으로 가게 했더니만 6.5톤을 끌더라는 거예요. 1.5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시너지 효과죠. 우리가 여러분 연합하고 하나 되면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그 시온에 있으리 헐몬산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고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쫙 수염과 옷깃에 흘러 내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면 모이면 그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외의 힘이 생깁니다. 뜻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생기고 우리 모임이 원래 이랬어? 할 정도로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목장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목장이 원래 이런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힘이 나오고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 그 힘은 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못 이깁니다. 근데 혼자는 져요. 혼자 있으면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양떼, 우리 양떼, 목자 양떼 비유 많이 했죠. 양떼는 여러분 떨어지면 그냥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든지 뭐 굶어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몸이 여러분 지체라 그랬죠? 지체는 여러분 잘라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떨어나가면 팔다리는 끊어지면 그냥 몇 시간 못 가서 그냥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나무 끊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같은 우리 안에 서로 연결된 마디마다 연결됐다고 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함께 살고 교회에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래서 교생교사,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내 혼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글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교회 성장하기 어떤 나름대로 통계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통계인데 한 주 빠지면 주일날 마음이 불안하고 2주 빠지면 계속 빠질 일이 생기고 이렇게 쭉쭉 해놓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4개월 빠지면 이제 그 연구 결과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4개월 빠지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믿음 좋던 사람이 술집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4개월만 빠져도. 코로나 때는 좀 예외겠죠. 평소 멀쩡할 때 한 4개월 빠지면 거의 믿음 잃어버린다. 나는 이 말에 좀 반대입니다. 나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한 달만 빠지면 믿음 거의 잃어버릴 것 같아요. 4개월까지 가겠나 싶어요. 하루 바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나갔다. 그럼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였잖아요. 이제 목장도 모여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 모이면 편할 것 같아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금방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기도 제목 내고 합심 기도하면 금방 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죠. 코로나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단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마음껏 다음 달에 이제 실내 마스크 벗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음 달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고 이종 전염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한 달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많이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진짜 그 정도 가지고 격리할 정도는 아니 정말. 전염이 많이 돼서 그랬는데 그 정도 병이라면 평소 감기 심하게 걸리면 그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좀 약한 감기 정도, 약한 독감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조금 차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온 일상이 마비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이제 좀 회복되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물론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성경적인 분위기는 말세의 지진과 분쟁과 전염병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분위기는 말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거든요. 지진이 심해지듯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언젠가, 난 그런 날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만 언젠가 2021년, 2022년 그때 코로나, 그때는 그래도 좋았어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마스크 끼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때는 그래도 살만하고 그때로만 돌아간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100배나 더 센 게 와보세요. 치사율도 100배고 전염도 100배락이 나오면 이제 끝이죠. 어쩜 우리가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지혜로운 태도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적인 분위기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기회 왔을 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고 기도하고 또 예배도 모이고 목장도 모이고 어쩌든지 모이고 교회에서 무슨 등반대 한다 이러면 등반이야 혼자 가는 게 재밌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래도 모이 가지고 할 때 그게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도 별로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런 혼자 하니까 믿음이 성장됩니까? 나는 밥맛 없으니까 밥 안 먹으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모이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모여서 은혜 받는 거는 두 번째고 모이는 자체가 벌써 자체가 부르심이고 자체가 응답이고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모이고,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제 뭐 밥이나 뭐 국수 같은 거 하면 집에서 먹는 게 맛은 더 좋죠.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한 그릇 먹고, 그래도 교회에서 주는 국수가 맛있어, 이렇게 좀 말이라도 좀 빈말이라도 하고, 그렇게 옆에서 막 흘리면서 옷도 좀 베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건강하게 오래 롱런하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네.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말세가 올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더욱 모이자는 겁니다. 그 주님이 모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그게 답이고,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도 그렇고 모든 행사, 모든 모임에 열심히 모이고, 또 기도 모임에도 모이고, 혼자 기도해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고, 너희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합심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이 아니고 매주 이제 금요일에는 우리 가족들 자녀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한 5분 10분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혼자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이 뭐 또 들으시겠습니다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구원이 더 하나님 기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되는 겁니다. 나올 수 없는 분은 영상으로라도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임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